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젊은 시절 자신을 닮은 늠름하고 잘생긴 청년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왕세자로 서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세 번째로 길갈에 서 있어요. 첫 번째 길갈, 전문 시절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무엘 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두 번째, 암몬 왕 나하스를 쳐부수고 온 12지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한 곳도 영광스러운 길갈이었어요. 길갈은 이처럼 민족이 하나 되는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고 사울이 왕으로 공식 인정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길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울의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블레셋이 자기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병사가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병사는 고작 3,000명이에요. 그것도 1,000명은 본진인 베냐민 기브아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머물게 하였고 나머지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 언덕의 맞은편 게바에 나와서 블레셋 군과 남북으로 북쪽의 블레셋, 남쪽의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전황으로 보면 굉장히 열세죠. 사사기 속 기드온과 300용사가 14만 5천 명과 맞붙었던 것과 비할 혹은 그거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 오늘 사울 왕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다 눈치챘죠. 6절,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병거와 기병도 훨씬 많습니다. 무기도 비할 수 없이 철기문명이에요. 그들에게 지고 나면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은 뻔할 뻔짜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황의 절대적인 열세를 알고 미리 짐을 싸가지고 굴로 숲으로 산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아예 요단 동편으로 피신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른 병사들도 두렵기는 매한가지. 이런 누란 지위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님 왜 안 오시지? 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아이고 참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이에요. 댁에서 구글어스로 한번 검색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믹마스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믹마스 치시면 나와요. 게바는 베냐민 게바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3,000년 전 지명 그대로 이스라엘이 갖다 쓰고 있어요. 블레셋의 믹마스 진지는 베냐민 영토를 북쪽으로 잘라먹고 들어온 형세고 사울이 맞서서 진친 게바는 믹마스 남쪽 언덕으로부터 고작 2km 아래 거리입니다. 눈으로 서로 식별 가능한 가까운 거리.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와 쳐들어와서 그 게바 진지를 순식간에 함락시킬 수 있는 정도의 코앞에서 진지가 대치하고 있음을 염두하시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은 사무엘의 명령을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러 갔어요. 길갈로 갔어요. 그런데 길갈은요 게바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무려 21km 동쪽입니다. 그렇겠죠?
왜?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 지쳤던 것이 길갈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리고성 바로 앞, 거의 요단강가에 붙어 있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적으로 완전 열세인 불리한 싸움을 앞두고 적이랑 고작 남북으로 2km 앞뒤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전쟁터인 게바 진지를 버리고 무려 21km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사무엘의 명령에 복종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함부로 사울이 교만해서 그래, 사울이 패역해서 그래, 이렇게 비판할 수 없을 겁니다. 전쟁의 총사령관이 전장을 떠나서 저 동쪽 길갈로 가서 무려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는 사무엘과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전선을 떠나서 신앙의 장소로, 자기 부하들을 놔두고 예배의 장소로 무려 21km를 암행하며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밤에 행군하지 않았겠어요? 일주일이나 가서 기다린 것은 군사적으로 나라의 명운을 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 길을 오가다가 매복병한테 들켜보세요. 그 자리에서 사울왕은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게바 진지에 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블레셋이 쳐내려오면 그나마 몇 있지도 않은 군사들은 빈집털이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사울 왕이었으면 안 그랬을 건데 함부로 자부할 수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민족의 명운을 건 전쟁의 총지휘관이 된다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전황의 불리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기다렸는데, 그나마 소집됐던 병사들도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타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울 왕은 참지 못하고 플랜 B, 인간적 계획을 각 작동시켜요. 빨리 민심 수습하자. 남은 병사라도 지켜서 원대 복귀하자. 꺾인 병사들의 사기를 나 혼자라도 이렇게 치열업 시키자. 어쩔 수 없이 선지자님 대신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율법을 깨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나름 핑계거리를 대고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닥칩니다.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들이닥쳤을 때 사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좀 빨리 좀 오시지. 한 1시간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11절과 12절 둘 사이의 팽팽한 논리 싸움과 긴장을 이렇게 염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시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사무엘이 율법을 벗어난 사울의 방자한 행동에 강하게 태클을 걸었지만 왕은 왕대로 나름 할 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양된 어투로 항명하듯 따져 묻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선지자님, 제 입장을 보십시오.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장을 비우고 이곳 길갈로 와서 무려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안 나타나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고 점심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셨잖아요. 제가 게바 본진을 비우고 여기 길갈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블레셋이 첩보로 아마 알아챈 것 같습니다.
병사 몇백 명 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우리한테 오면은 다 죽어요. 사사님도 죽을걸요?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자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 두려워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대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직접 제사를 드리고 이제라도 개바진주로 복귀하려던 참이었습니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라는 과로 안에 마음을 숨기고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납득 가능하죠. 사울이 한 말 중에 논리적으로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왕은 그 정도 했으면 처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 상황, 우리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죄다 하시는 것은 우리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불안해서 저지른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매한가지인 겁니다. 왕은 왕이요,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으면 아무리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기다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벌을 면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야박하게 보겠죠. 뭐야, 하나님이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사울이 일주일까지 기다렸으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아니,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다 미천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는 예배자인 척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은 온데간데 없이 세월과 함께 사라져 버렸고 완전히 세상적 판단만 하는 왕이 되어 버렸어요. 모든 인간의 최종적인 존재 목적인 예배를 그저 자신의 전쟁 출정식을 위한 도구, 식전 행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음을 오늘 우리를 분명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적당히 드리고 가자. 찬송가도 1절만 불러. 후렴만 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울의 신앙, 사울의 미천이 위기 앞에서 탈탈 털려서 들통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자신을 경외함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저주를 통보하셨는데 13, 14절 무서운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는데 아예 기다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거의 막판까지 기다렸는데 그걸로 사울의 인생은 아웃. 그의 왕조도 끊어지고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이 청천벽력과 같은 뉴스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는 딱 하나였어요. 드러난 죄는 뭐죠? 기다리지 못한 죄. 좀 가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초조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껴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영을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가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울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결과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 우리 것이 되는데, 왜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울왕처럼 그 축복을 못 기다리고 동동 발을 구르다가 끝끝내 징계의 길로 갈 때가 많습니까? 저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증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광야 1세대들이 떠올라요. 이 사람들은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다 보고 나서도 아론을 겁박하다시피 몰아세워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는 몇십일째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날이 지나도 안 오니까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었어요. 지금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율법에 8계명, 900명 쓰고 계신 타이밍이라고요. 며칠만 더 버티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만들어 섬긴 것이죠. 오늘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과 같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한 두세 시간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그만 인간적인 조바심과 초조함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울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신의 씨앗이 거대한 가시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자라날 수 없도록 완전히 강압하고 막아버린 죄의 장벽으로 작용했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불안과 초조가 그의 영혼을 잠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불안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의 씨앗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영혼은 겁에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그 겁이 하나님을 자기 영혼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없는 영혼은 이전보다 더 두렵고 더 중압감 느끼고 더 초조해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애시당초 혼자서는 가능하지도 않는 승리를 내가 이뤄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염려, 세상의 염려가 큰 가시떨기 나무가 돼서 말씀의 씨앗이 도저히 정착할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으로 나아갔던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걱정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쫓아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엄청나게 욕심내는 것만 범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 마약을 엄청 탐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도가 지나친 걱정,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염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똑같은 죄와 똑같은 가시떨기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반대로요, 좋은 땅은 별반 특별한 특성이 없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믿음은 곧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열악하게 불리하게 굴러가도
배에 물이 막 쳐들어와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나는 가라앉지 않는다. 내 인생의 항로는 안전하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결실하여 맺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곧 좋은 땅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정한 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임박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초조함과 불안감을 덜어버리고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인내야말로,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기 있으면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야말로 축복을 다 거머쥘 수 있는 삶의 열쇠인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울과 같은 굉장한 위기가 닥치셨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굳게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결실하십시오. 인내하실 때 그 믿음의 용사에게 반드시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게 아닙니다. 동전 놓고 버튼 누르면 딸까닥 사이다, 콜라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뜨거운 물 붓고 3분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같은 축복은 없어요. 오히려 가마솥밥 같은 거죠. 믿음의 쌀을 넣고 장작으로 부채질해 가면서 오랜 시간 가열하고 압력과 열과 연기를 버텨야 돼요. 그렇고 나서 뚜껑을 정해진 시간에 열 때 고슬고슬한 밥, 즉석밥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그 맛있는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가 가져올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주시는 시간 사이에는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복을 주실수록 더 오랜 기다림을 수반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분수령은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참을성, 기다림인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사무엘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 축복의 시차를 견뎌내는 자가 최종적 수혜자가 되고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언제 오실 줄도 모르는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긴 기다림을 당황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 가시떨기,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자라나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하며 그 축복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단서는 8절 전반절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8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여기까지요. 자, 이레 동안, 그리고 길갈에 펜 긁어 주십시오. 형광펜으로.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더러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길갈과 7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바로 데자뷰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언제적 데자뷰? 바로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대관식을 기다리던 때와 동일한 태세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 가 있으라라고 사울 왕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8절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사무엘이 젊은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일치합니다.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다르죠? 젊은 사울, 곧 왕이 되기 전에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사울이 사울의 예언에 따라 징조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뒤바뀌어 새 사람이 된 후에 길갈로 홀로 내려가서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7일, 1회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이레 동안 기다리고 있던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가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왕으로서 금해야 될 일,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들 다 가르친 다음에 미스바로 옮겨가서 제비 뽑기를 하여 공식적으로 12지파의 왕으로 사울 왕의 대관식을 여는 거예요. 찾으신 김에 사무엘상 10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복기해 봅시다. 내게는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울이 성령 받고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긴밀하게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린 곳이 바로 오늘 위기의 장소 길갈이었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이 도련님이 왕이 되기 전에 성령 받은 충만한 사울이 길갈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사사를 기다렸을까요? 담배 피면서 기다렸을까요? 낮잠 자고 TV 보면서 기다렸을까요? 길갈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맛집 투어하며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당연히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는 길갈로 내려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요. 길갈에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묵상했을 거라고요. 거기서 7일간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기도의 연단이 끝난 사울에게 사무엘의 모든 통치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리고 비로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하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그 젊은 시절 성령 충만했던 청년 사울로 돌아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일주일간 예언 기도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그 젊고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사울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왕이시여,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 절대 못 이겨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연약한 형제를 보호하고 암몬 왕을 쳐부쉈던 것은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 당신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사는 길은 왕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이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도 왕이 다시 그 시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왕이 되는 것뿐입니다. 나라도 살고 왕의 가문도 사는 길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하면 왜 모르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젊은 시절을 상기시키는 무리한 요구, 곧 전장을 비우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기도의 장소 길갈로 돌아가라고 요청한 거예요. 영적인 미션을 준 겁니다. 회복을 위한 미션입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길갈의 영적인 의미를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주일 내내 기도는 하지도 않고 발을 동동 구르며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무엘이 언제 오나, 이 늙은 사람이 언제 오나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왜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렸을까? 왜 사울왕은 그 일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버림받았을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국으로 기다렸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 걱정에 휩싸여 시간만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기다릴수록 예전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축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고작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신 승리하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과 무기는 기도뿐이기 때문에 기도로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타임에 불시에,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축복으로 우리한테 임하는데 그 축복의 시간까지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기다리지 않고 평강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려면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다 지켜놓고 몇 시간 타임을 기다리지 못해서 허물어지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마치 이미 그 약속을 땡겨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서 세상적으로는 막 정말 난리가 났지만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축복의 수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이 그랬더라면, 젊은 시절 예언하던 사울왕처럼 기도하며 상황 보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렸더라면 참 위대한 왕이 되었겠죠.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멋진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계승해 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터널을 만나는데 인생의 터널 속에 있을 때 진짜 괴로운 것은 터널 안에 계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터널에서 언제 나갈까 불안하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인도자가 있나 없나 불안해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터널, 칠흑 같은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시되면,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시면 이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도 견뎌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 현실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자기 멋대로 이제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지금 서둘러 게바 진지로 돌아간다 한들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았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돌아가도 3,000명 더하기 600명, 3,600명이에요. 저쪽에는 탱크와 장갑차로 수십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칼빈 소총 든 의병 수준이라고요. 그러니 사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전황을 보고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안 돼.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으로도 이거 안 돼. 나는 못 이겨. 이 싸움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그러므로 나는 그냥 선지자 사무엘 기다려야 돼. 답답하고 초조해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기다려야 돼. 그럼 내가 이 7일 동안 3일째 오실지 7일째 오실지 모르는데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예언해야지.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7일이 아니라 7년도 기다려요. 그 긴 기다림, 정직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에가서 3장 25,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뚝심 있게 기다릴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뿌려놓은 가시떨기, 염려와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나무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기다리려면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평강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을 날려버리시고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서 지정하신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항상 언제나 임할 줄 믿습니다. 동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음에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까?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실력입니까? 아니면 내 뒷배경입니까? 아니면 내 남은 통장 잔고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저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봅시다. 나를 근심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확신하며 이 시간을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나무들이 됩시다. 주여 주여 주여.